나가자. 네,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 말씀 제가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의 빛이 비춰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였으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보구나.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리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다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자. 빛의 자녀로 살자. 네.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다라고 우리가 앞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이 외친 소리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님께 이끌려 40일간 금식기도 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례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모든 준비를 마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비로소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외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세례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베푼 회개하라와 예수님이 외친 회개하라, 똑같이 회개하라는 말씀은 맞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요한이 외치신 것은 이제 하늘나라의 주인이시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가 곧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이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는 그런 뜻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천국의 주인이 오실 것이다가 아니라 세례 요한은 그렇게 외쳤지만 예수님은 따라서 천국의 주인이 바로 나다. 네, 그런 선포였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제 세례 요한이 잡혀서 이제 죽게 된 것을 들으시고 예수님 잠시 다른 곳으로 물러가셨다가 이제 다시금 가버나움에 와서 사시니 하는데 그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모든 움직이심이
예수님이 임의대로 움직이시는 움직이심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증거하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삶을 살아가실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는 내 멋대로의 삶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시는 생애였습니다. 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이하에 너희가 2장 5절 이하에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들로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낮아지셨고 다시 하나님이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은 하나님의 보좌로 끌어올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 주여 잘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낮아지심과 주님의 이 높아지심이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행적이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시다. 네,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너희가 빛의 자녀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물러가셨다가 다시금 스불론 땅 그리고 그 옆에 가버나움에 가서 살게 되셨는데 예수님이 살게 된 그 가버나움은 따라서 예수님이 사시던 가버나움은 지금으로 치면 명동과 같은 곳이다. 네, 갈릴리 호반 도시로서 모든 것이 풍성한 그런 도시가 가버나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모든 거기에 사는 주민이 부족함이 없고 풍족한 삶을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구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는 넉넉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가버나움에 대해서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고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풍요로운 도시에 사는 그들을 향하여 어찌 흑암 가운데 살고 사망 가운데 산다고 지적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향하여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너희가 부유하다고 하나 너희가 헐벗은 것을 너희가 너희의 눈을 떠서 깨달으라 라고 지적한 것과 같이 따라서 삶은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듯 하지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오신 것을 인정치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아니하는 그들에게는 아무리 넉넉하고 부유하다 할지라도 그 삶 자체가 흑암이요 지옥에 사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따라합시다. 우리도 예수님이 없는 삶은 바로 흑암이요 사망이다. 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했는가라는 우리 복음성가에 있는 것처럼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내 두 손에 아무리 돈이 많고
내 삶이 아무리 넉넉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아니한다면 나의 삶은 흑암이요 사망 가운데 거하는 것임을 우리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명의 연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아무리 백세가 넘게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는 삶은 그건 행복한 삶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아무리 부유하고 건강해도 주님 없는 삶은 흑암이요 사망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네, 그런 것인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병철, 얼마나 돈이 많으면 돈병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들었던 소리 같아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돈병철. 그 사람의 이병철인데 왜 돈병철이라고 하느냐? 그만큼 돈이 많아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병철 씨가 사망하는 당시에 그의 주머니는 500원짜리 동전 한 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 살았다 할지라도 죽는 순간에 그 많았던 물질이 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500원짜리 동전 한 입밖에 그의 몸 가운데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증명하십니까?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부자가 너무너무 농사가 잘 돼서 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더 많이 지어가지고 그 수확한 걸 다 창고에 들여놨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제 내가 만족하는다. 수십 년을 살아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양식이 준비되었으니 내가 이제 행복하노라 라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더 찾으리니 너의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또한 하나님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한 자는 그 강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부유한 자는 그 부유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힘이 센 자는 그 힘센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아무리 강하고 부하고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쪽박찬 것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 삶의 제일 우선순위는 주님을 아는 것이요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하실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너의 주인을 너로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는 것은 통치자가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참된 통치자는 주님 한 분뿐인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며 그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을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생명의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났으니 이제는 우리가 어두움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 생명의 빛 되시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의 목표는 이제는 주님처럼 내가 주님을 소개하는 생명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시는 그 첩경 지름길을 예비하였다면 이제는 그 생명의 길 대신 주님이 직접 오셔서 예비하는 점을 가까웁니다. 말씀하시니 오늘 주님께서 거기서 보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셨다고 말씀하시는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이 그렇게 세 가지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선포하셨고 선포하셨고 고치셨다. 고치셨다. 예수님이 비로소 메시아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그것을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하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셨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수리아 지방까지 알려지고 예루살렘 북쪽은 갈릴리, 남쪽은 유다, 예루살렘, 베들레헴인데 그 전 남북으로 또 시리아 지역까지 이방 나라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화원 중앙교회는 이렇게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심으로 허다한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내가 그 생명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고 허다한 영혼들이 몰려드는 우리 화원 중앙교회에 대해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주님이 주님이 참 생명으로 참 생명으로 나와 함께 계시니 나와 함께 계시니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이곳으로 이것으로 모여들게 하실 것을 보여드리게 하셨으니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오늘 말씀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소문이 널리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보겠노라고 일가 친척 자녀들 친지들 친구들 모든 모르는 사람들까지 그 소문이 널리 퍼져서 화우중앙교회에 허다한 영혼들이 몰려든 그러한 날을 우리가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이 시간 주여 소문에 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천국의 주인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생명의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감으로 이곳에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허다한 영혼들이 몰려드는 역사가 곧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기쁨의 삶을 나도 함께 살아보겠노라고 수많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영혼들이 이곳에 모여들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소문에 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